예, 오늘 마가복음 537절 맞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죠. 이제 맨 안뜰, 그다음에 이제 바깥뜰. 이번에 이제 밖에 그 정문의 바깥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녀가 지금 또 베드로에게 너도 그저 한 명이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그러자입니다. 그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다시 부인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이죠. 첫 번째 닭이 한번 울었을 때 경고를 얻는데 또 먼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요. 예수님하고 먼 관계가 있고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자주 쓸까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왜 성경은 베드로 부인이 뭐 엄청난 사건을 쓸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우리의 어떤 모형 내지 일반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를 특별한 인물로 모사하지 않고 베드로를 믿는 우리의 어떤 대명사 모델로 보고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이 예수를 막 나는 안 믿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한다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안 따를 거야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한다는 것이 이지대처럼 소랑폐한테 저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난 죽어도 저를 안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인이 우리도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다 이제 누가 말할 때 부인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부인이 뭐냐입니다. 이 부인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본체가 되시는 오늘도 예수님이 임한 그 사람, 예수님 임한 그 교회, 그 예수님이 임한 그 실제 참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감. 우리가 예비 인도자를 제가 두 분 만났죠. 참된 분을. 천국 간 분 두 분이죠. 나머지는 다 천국 간 사람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난 목회자들 가운데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본 분 가운데 2명,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참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회자들이 천국을 못 갑니다. 일단. 근데 목회자가 천국을 갈 경우에 내가 성도가 되었을 때의 현상이에요. 사실은요. 목사가 천국 가는 목사인데 내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성도들이 목사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면 부인 안 해요. 그런데 성경 목사님이 되면요 우리는 부인해요. 왜 부인하느냐? 바로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참교회 목사님과 참교회가 끊어지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 마귀들은요. 이때 우리는 대부분 부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목사님이 싫어져요. 부담스러워져요.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교회가 2개였는데 그 전부 다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화장실 만나도 부담스럽고 멀리 가다가 봐도 부담스러워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구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구원 안에 있었으면 부담스럽지 않죠. 근데 그쪽은 구원 안에 있어요. 나는 구원 밖에 있어요. 물론 거듭났지만. 그래서 영적인 장벽이 있는 거예요. 만약 나도 거듭났고 거듭난 상태면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왜? 같은 영적인 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는 구원 안에 있고 나는 거듭남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추정이랄까요. 사람이 비슷해야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뭐든지 비슷해야 좋아요. 근데 비슷하지 않으면요 거리감 때문에 이 부담이 뭐예요? 이 부담이 그 추정에 어떤 장애가 줍니다.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따르진 않아요. 믿긴 믿는데 따르진 않아요. 순종이 어려워요. 그게 부인 형태예요.
너무 정확해요. 너무 완벽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제 만남교회에서는 달리 구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참교회, 이 참목사님에 나갈 때 일반적인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불신자가 많습니다. 교회 내에. 거듭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는요, 거듭난 자가 인도자고요. 또 이제 거듭난 아는 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많지 않아요. 거기는 가까워요. 우리가요, 거듭나지 않음과 거듭난 사이는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듭남과 구원은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영적으로. 이 차이는요, 정말 하루가 땅이에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남의 세계는 전혀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은 적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목사가 인도할 때 불신자가 많이 따라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독교가요. 어제 있죠. 어제도 나홀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형이죠. 근데 나홀은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부인을 통해서 얻어지죠. 첩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 이제 구원이 이제 성실되죠. 전체가 다. 에서도 1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세 부인을 통해서. 부인이 이제 성실로 가는 거죠. 여기도 이단이 되는 거죠. 그때도 교회. 거기도 예배 드렸어요. 정말이냐고요? 나중에 미디안 이드로라고 비서장이었어요. 모세 만났을 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뭐예요? 가짜. 청 인도지 못하는 교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교회에서는요, 이게 부담이 없어가지고요, 잘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신자 있을 때 교회 하면 교회 목사님 되게 매력적이고요, 그냥 같이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항상 좋아요, 교회가. 문제는요, 인도자가 구원받으면 달라져요, 상태가요. 그 교회 가면요, 너무 커요. 가나안 땅과 차이는 큰 거예요. 그 요단강은 작지만 무슨 세계는 엄청 큰데 뭐냐? 구원 세계는 어둠이 물러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날 때부터 옹시를 갖고 있고요, 귀신이 많기 때문에 귀신 친화적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성설 성악설이 있는데, 그래서 친화 때문에 악하고 익숙해 가고요. 선하고 익숙한 게 인간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악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 불신자랑 같이 하기 쉬운 거꾸로요. 겁난 사람은요, 불신자하고 친해요. 되게 친해요. 근데 거듭난 자는 구별자하고 친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겉으로는 존경하지만, 그리고 물어보지만 내면 세계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담감이 있어요. 거듭난 자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속에 있을 때만. 그래서 은혜 속에 있을 그때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인 형태는요, 사실은요, 그냥 함께하고 싶지 않은, 뭐랄까요? 그런, 우리의 모드로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요. 부담되고. 이게 부인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참기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위기에 처할 때요. 처할 때,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이 나쁘게 보여요, 그때는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나쁘게 보여져요. 선지자들이 좋게 보여지면 선지자들이 탄압받을 필요 없어요. 선지자들이 나쁘게 보여져, 이상하게. 그게 부인이 되는 이 내용들이에요. 아주 훌륭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그냥 부담되고 별로 그래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위기에 설 때면요, 나쁘게 보여지고 괜히 아주 하찮게 보여져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요, 예수님이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옛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설교자로 설교할 때는요,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 앞에 끌어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되니까 이게 뭐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별로 하대가 되는 거예요. 이 내면 세계. 그래서 우리 부인할 수 없거든요. 위대한 부인을 왜 위대하면. 그러니까 위대하지 않게 되면 누가?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선지자가. 그 의인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시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심지어 핍박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물론 이 부인은 더한 거지만요. 심지어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게 이것이 뭐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참기 목사님을 우습게 봐가지고 맘먹으려고 그래요. 맘먹으려고 지순으로 평생 죄를 지은 지순을 이해합니다. 그 참기 목사가 거기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행과 아픔과 기도와 했는지 모르는데 지가 같은 급인 줄 알아요. 급수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밑바닥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그걸 말 가지고 이걸 저걸 비판하고, 지가 뭔데 그걸 비판해,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같은 부로 이해하고, 언제 목회자가 약화될 때.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그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이요 버림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핍박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 가운데 죽는 거예요. 선지자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죠. 대부분 죽게 되죠. 이거 뭐냐? 그것은 이런 구도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1000명 있으면 900명은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100명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10명 구원한 사람이에요. 1명 영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이 하나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것도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구도는 변치 않아요. 역사적으로도요. 항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에 한 명이 가는 과정 가운데 999명은 이탈되는데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부인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물론 부인하면 됩니까? 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붙여서 끌어올려서 다행이지,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부인하면서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것들이요. 어디를? 참교회를. 비슷한 삶을 좋아해, 사람 누구든지요. 비슷하면 비슷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수준은 4가지가 있어요. 불신자가 있습니다. 겁난 자가 있어요. 또 구원받은 의인이 있고요.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영이 성장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난 사람은 부담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순간만큼만 우리는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또 와야 말이죠. 은혜가 기본적으로 공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공예배 때. 공예배가 성령 역사가 강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못 받으면 개인합니다. 거기서 미끄러져 마귀가 밥됩니다. 개인 기도라면. 공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은요 개인 기도에 마귀 밥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것은요 깨지면 돼요. 깨지면 돼요. 뭐가 깨지느냐? 삶에서 깨지면 돼요. 고통을 받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고통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고통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요 많은 날을 제가 어떻게 살았냐, 아주 기진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녁 되면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스스로를 만들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어떤 일이든 해가지고 달 때는 그냥 거의 녹초가 돼요. 옛날에, 요즘 아니고 옛날에 제가. 그러면 그게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사는 걸 참 힘들게 만들어요. 스스로를요. 신기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힘들 때는요 내가 은혜가 쉬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루가 편안하고 잘 되고 좋을 때는요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남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거꾸로 저는 좋은 걸 따라가지 않아요. 고통을 따라갈 때 은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만이 뭐예요? 그때만이 제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와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올 때 영적인 뭐예요? 영적인 쾌감을 느끼죠. 사실은요. 그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수도하는 분들이 고행과 금식과 급여를 한 거예요. 왜냐면 고행과 금식과 금식이라는 이 방법은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뭐예요? 그때 은혜를 받는 방법론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건 없어 사실은요. 이게 의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면은요. 이상하게 은혜가 와요. 물론 은혜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면 꿈을 꾸면요. 꿈이 신령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잠자면요. 육의 꿈, 개꿈밖에 안 꿔요. 개꿈밖에.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고 낮아지고 내가 깨어질 때만 인간은요. 그때만 우리는 영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이 되는 게. 그래서 막 깨어진 것을 하는 겁니다. 몸 막 혹사시키고요. 막 일에 혹사시키고 막 혹사시켜요. 기도에 혹사시킵니다. 혹사시키고 나를 완전히 탈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오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아져 이상하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관념은 다보다 거짓말이에요. 관념 자체가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마귀의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의 사람을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죠? 왜냐고요? 은혜가 안 임해서 그래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보편적인 것이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겁난 사람이니까 그때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니면 똑같아요. 베드로의 부인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하고 거래감이 있는 거예요. 부인한다 안 할지라도 마음으로 부인하는 마음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이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언어가요? 자기를 거부하고 해요.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원어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이것이요. 입술의 말만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마음으로 거부한 상태 예수님을. 이게 부인인 거예요. 천국 못 가죠,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난 자가 유일하게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임할 때만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구원까지 이르게 돼요. 구원까지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르는 과정 가운데 내가 거부상태 있으면요. 그냥 그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질 때 다 거부했잖아요. 베드로만 다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다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자가 예배 인도자가 잘 나갈 때는요. 보여들지만 드디어 추하면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거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거부 현상. 그래서 이 거부감을 없애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고행은 딴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제사를 버린 고행입니다. 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되는데 고행은 무슨 막 지팡이 하나 들고 사실형처럼 산 가는 게 고행이 아니에요.
이 고행이라는 원래 그 의미는요, 재산을 버리는 거예요. 고행이라는 게. 내가 소유가 있으면은 할당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를 없애는 게 고행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없애고, 그다음에 뭐예요? 금욕, 이런 성관계를 별로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밥을 안 먹고,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애통의 사람 되는데 참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과 금식과 고명은요, 지금 현재 기독교는요, 이걸 지향합니다. 지향이 아니라. 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뜻이냐 그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건데 왜 거부하냐 그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다니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그 존재하고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게 믿는 거예요. 존재하고.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있음을 신랑 우리 신부라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우리 거부하거든요. 우리 영이. 우리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거부하는 것을.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참기 목숨을 거부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것도요. 인간은 몰라요. 거부하는 것을. 그 뭐예요? 그 거부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없애려면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은혜가 지금 계속 조금씩 올 수 있습니다. 좀이라도. 그때 우리는 눈이 밝아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좋아져가지고요. 내가 싫어했던 그 참기 목사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지 옛날에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항상 안 좋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가라고 말씀을 저한테 말씀 주셨고 가서 구원하는 과정까지 좋아지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사랑하게 되고 뭐요? 내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참기 목사가 이게 뭐예요? 이게 부인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부인 안 한다는 것은 이게 한두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거리면 사라지고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나도 구원 안에 있고. 그래서 구원으로 오는 과정에서 오느냐 떨어지느냐 이게요. 대부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 대부분 실고 건넌 다음에 다 떨어지죠. 실되죠. 이유가 뭐냐?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떨어지는 건데 요때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애를 쓰는데 그냥 안 됩니다. 이 애 쓰는 게 뭐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아주 그냥 많은 그 행동이 양식이 변화가 필요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멈추고 영의 사람 되기로 마음 먹고 나아가면 그래 우리는 구원 오르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 뭐예요? 그 선십자가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요 결정이라는 거예요. 붙느냐 떨어지느냐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주느냐? 대부분 떨어져요. 대부분요. 떨어져요. 거부죠. 근데 드물게 붙어요. 드물게. 너무 적게 붙어요.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안 떨어졌어요. 사도 요한은 계속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사도 요한만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배반, 10제자는 거부, 부인, 한 제자는 따라가요. 그래서 제공식이 맞는 거예요. 제공식이. 구원받아도 한 명 여성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공식상. 물론 다 여기서 구원받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를 이거는 사실은 내 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비슷한 사람 말하면 듣기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귀가 올려가지고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 대학 때는요, 결국은 교회에서 중심에 다 서가지고요, 다 교회 중심이 유대교처럼 드디어 이제 다 지옥 가는 사람이 인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참대 교회는요, 다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신령할수록 일이 잘 안 돼요. 신령할수록. 그리고 안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핍박의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거듭난 자들이 추락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락하는데 이건 어디나 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예수님이 초리가 되는 사이에도요, 보험 전파 기간이 있었고요. 대환란은 십자가를 지고가 동일하게 이해되는 거랬어요. 핍박의 단계. 드디어 이제 마귀의 핍박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때 다 떨어지는데 젖 먹이는 자들도 떨어지고요. 뭐예요? 후인도 좀 떨어지고요. 또 임한 자들도 떨어지고요. 거듭난 자를 인도하는 자도 떨어지고요. 못 떨어져가지고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요.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요 거의 떨어지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요. 그래서 아예 못 남는 거예요. 이제 이런 대환란이 십자지는 것과 동일한 십자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거듭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 인도하는 사람들 전부 다 추락합니다. 누가 남느냐? 구원으로 인도하는 급수 선지자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 의인들만 거의 대환란 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주는 거예요. 왜? 밑에가 붕괴돼 버리니까. 밑에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십자가가 있는 거죠. 지금 시대적으로 십자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초래하고 또 고행하고. 고행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없으면 고행이에요. 그냥. 없으면 고행 없으면요. 그래서 이제 없이 살고 그런 내용들이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론이고 은혜 받아야만 선지자가 또 차기 목사가 좋은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영성은 어떤 방법입니다. 마치겠습니다.